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결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결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또 지켜야 되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11장과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홍해를 지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준 법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홍해를 건넌 구별된 백성들에게 성결하도록 주신 법이 율법이고 또한 이 제사법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드리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손으로 받쳐서 드리는 거제, 다음에 부어서 드리는 전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5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5개의 제사는 특징이 소제를 제외하고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다 소나 양을 잡아 비둘기나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소제로도 드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가난하고 정이 드릴 게 없는 사람에게는 소제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번제는 다 소나 양을 들여서 안수한 후 그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 후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속죄를 드린 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한 주간 살았던 것을 용서를 구한 후에 자기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그들이 이 모든 제사 4가지 제사에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다 양의 염소의 소의 피를 묻혀서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향단의 뿔에 성소에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그 피를 번제단 아래 제단에 성소에 갖고 들어가지 않는 속죄 이 4번째 제사인 속죄 제사에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드린 제사는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지고 간 피를 성소에 들고 들어갔을 때는 그 고기는 전부 진영 밖에 버렸습니다. 성소, 하나님에게 성스러운 성소에 들어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몸은 전부 진영 밖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족장의 속죄제나 또한 일반 평민의 속죄제는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제단뿔, 그 번제단 제단뿔 4군데에 피를 바르고 그 제단 밑에 피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단 성소의 피를 들고 가지 않을 경우, 성소의 피를 들고 갈 때는 언제입니까? 제사장의 죄를 사할 때, 또한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성소의 피를 들고 갔지만, 일반 평민이나 족장의 죄를 사할 때는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피를 버렸습니다. 그 피를 성소에 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소에 들고 가지 않았을 때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앞다리와 그 가슴을 이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몫이다. 그렇게 또 이 속죄의 죄에 대한 추가 규례가 6장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제사에 소나 양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고, 어떨 경우에는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갈 때, 성소에 가지고 들어갈 때는 뭐 한다? 그 고기를 다 진영 밖에 버리셨다. 성소 밖에 피를 버렸을 때, 번제단 밑에다 피를 쏟았을 때는 그 고기를 같은 속죄제인데 어떤 경우에는 먹고 어떤 경우에는 먹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장 이 레위기에서 캐치하기 어려운 가장 그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성소 진영 밖으로, 어떤 때는 제사장이 먹고 어떤 때는 속죄제인데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안 먹고, 제일 헷갈리기 쉬운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에서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먼저 뭔 제사를 드렸냐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제사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 오늘 우리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제일 먼저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모든 짐승의 고기를, 기름과 그 고기를 다 태워서, 고기는 진영 밖에서 다 태워서, 또 그 짐승의 힘을 드러내는 그 기름은, 모든 기름은 다 떼어서 하나님께 번제단에 바쳐 드렸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가장 먼저 드린 번제가, 속죄제를 먼저 드리지 않는 것은 이미 속죄, 죄로부터 하나님 구별해서 신의 산까지 데려왔고 하나님의 법을 주었고 제사의 의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을 때 이미 아래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습니다. 그런 성결, 그런 부정한 백성에게, 그런 죄를 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다시 그들이 성결할 수 있도록 드리는 제사가 제의, 제사, 5가지 제사의 도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은 첫 번째 제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이 일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음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고운 과르와 냄비에 떡을 붙여서, 철판에 떡을 붙여서, 화덕에 떡을 붙여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과르와 떡을 만들어서 붙이는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생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소제는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한 땅의 소산을 충족해 하여 주신 그것에 생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그 감사에 희생하겠다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헌신은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번제고, 소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한 몸 바쳐 하나님께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헌신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번제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린 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졌고 제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도 그 짐승을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번제에도 그 짐승을 잡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다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막힌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는 방법은 정결의식이 있고 또한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합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서가,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그거에 감사해서 또한 이렇게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땅의 소산과 하늘의 소산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속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남의 소를 죽였다든지 남을 때렸다든지 꽃갱이질하다가 꽃갱이가 뒤로 빠져서 뒤에 사람이 다쳤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그럴 때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게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는서 드린 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 살면서 제가 속죄제를 드림으로 무엇을? 구원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화목제하고 속죄제 다른 게 뭡니까? 화목제는 그것을 잡아서 자신이 그 속죄, 제사장과 자신과 또한 이웃을 불러서 그 속죄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제사장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키는, 이웃을 불러서, 형제를 불러서 나누어 먹는, 그 제사드린 제사로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가 화목제. 속죄제는 자기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고 속죄를 통해서 이웃과 회복되는 것이 화목제.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한, 또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지키지 못한, 율법에는 뭘 하지 마라, 뭘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술을 먹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금령은 뭡니까? 무엇을 하지 마라 한 것을 금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은 하지 못했으면 뭐 하면 됩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속죄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또 누구를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에 죄를 졌을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남이 피해를 봤어. 그 죄로 인해서 남의 피해를 보면 그것을 갚아줍니다. 그것을 갚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이 제사는 뭘 위해서 드리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성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모두 마쳤을 때, 제사장의 임직식과 제사장 모든 제사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불을 직접 하나님이 제단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성결하게 되었다라고, 모든 제사가 끝난 오늘 10장 이전의 말씀이 바로 9장, 레위기 9장 한번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백성을 하여 손으로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라. 모세와 아론이 구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목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든 제사를 마치고, 무슨 제사를 마쳤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임제, 임식제, 제사장 임식제사, 제사장 임식제사까지 다 마친 게 9장. 지금 모든 제사를 마치고 8장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는 7단계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 드릴 것을 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물로 씻었습니다. 이게 8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물로 씻겼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복을 입혔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으로 바꿔 입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 뭘 지나왔습니까? 물로 씻겼다라고 신약에서는 그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겨서 구별되었다. 그렇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임명할 때 첫 번째는 사람을 모으고 두 번째는 물로 씻었다. 그들을 구별해서 새로 몸을 씻겼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발을 씻겨줄 때 몸은 씻었으니 발을 씻어라.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홍해를 지나면서 모든 씻김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론의 아들과 아론은 이 제사장에 임명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임명할 때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은 그 자식들에게는 제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모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몸을 씻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8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옷을 입으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들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신분이 뭐가 됩니까?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로 씻김을 받고 세례를 받고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먼저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힘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이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의 관복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관복으로 갈아입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제사장으로 관복을 갈아입은 후에 하는 것이 관유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관유를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관유를 다 뿌렸습니다. 관유를 뿌린 다음에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기름으로 관유를 뿌려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 뭐 하게 했습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그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30장 이후에 보면 31절부터 보면 8장 31절부터 보면 14절에서 30절까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뭐 한 다음에 드렸습니까? 관유를 뿌린 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결하게 구별된 백성이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먹고 마셨다. 그리고 함께 그 번제물을 먹고 마셨다. 우리가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그 여섯 번째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다. 먹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제사장이 임명한 여섯 번째가 함께 먹고 그 이임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그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은 후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7번째 순종해야 된다까지 그 7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키라는 것을 지키라. 몇 절의 말씀이냐?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야의 죄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여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지키라는 것을 지키는 게 제사장으로서의 이임식의 마지막 단계. 똑같은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매일 똑같은 것을 7주야 7일 동안 계속 지켜라. 순종해서 지켜라. 한 번 드렸으니까 끝났습니까? 한 번 드렸으니까 끝났다. 왜 또 드리라고 하냐?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 지키라는 것을 지켜야 돼. 사울이 제사를 아주 잘 드렸습니다. 제사는 잘 드렸는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두려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리고 내가 제사장이니 내가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적진에 나갔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바로 8장의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순종입니다. 지키라는 것을 지켜라. 너희가 아무리 속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지키라는 것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같은 것을 반복해서 7번 해라. 그렇게 지켜라. 저는 3번 했는데, 저는 4번 했는데, 5번 했는데, 그런데 아론의 자식 중에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식이 끝난 후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9장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 첫 제사를 드리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첫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이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그곳에 임했고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의 불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벨과 과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다. 곡물로 드린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 누구와 누구 제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지키라는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7번 안 하면 3번 하고 뭐가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랬던 자식이 분명합니다. 왜? 앞에 보면 지키라는 것을 지키라. 7번 제사를, 임식을 매일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아론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직접 아론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후는 애비 말을 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 위에 9장 24절에 불이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 제단 위에 번제물에 떨어졌습니다. 제단 후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무슨 불을 들고 가야 됩니까? 제단 그 불,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불을 들고 가야 됩니다. 다른 향로의 불을 들고 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들고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을 화제를 위해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옮긴 불을 들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직접 준 그 제단의 불을 들고 가야 됩니까? 제단에 있는 불을 들고 한겹 옮긴 불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단에 있는 불을 들고 가야 됩니다. 지키라는 것을 지켜라. 그것이 제사장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네가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나 받지 않는다. 네가 7번 7일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6일 제사 드리고 하루 못 드렸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순종하라는 대로 순종.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는 6개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 개인의 계획을 믿고 나가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열방을 믿고 나가니 화 있을진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고 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번제단에 주신 그 불,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들고 옮겨서 들고 가야 됩니다. 다른 불을 들고 갔습니다. 그것도 그 가지고 간 불이 구체적으로 안 났지만 그것도 무슨 제물에, 보통 학자들은 그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화목제에 쓰였던 불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추정, 무슨 제사에 쓰여진 불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어디에 있는 불을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직접 그 번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에 안 나가도 하나님 잘 믿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을 지켜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은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데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다른 불을 가져갔고, 또한 그 누가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24반차에 따라 그 성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혼자 그 성소에 들어간 내용이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나답과 아비후가 둘이 각각 다른 향로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간 것도 잘못됐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잘못됐고, 이들이 술을 먹었을 것이다. 그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들이 술을 먹고 술이 덜 깬 창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도 주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소에 자기 멋대로 들어갔고, 또한 다른 불을 들어갔고, 또 수에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서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보면 아론이 4절 바로 앞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과 죄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은 망나니 같은 자기 자식들을 알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 잠잠했다. 두려움이 임했다. 아, 큰일 났구나. 당시에 고대 근동 당시에는 그 무리가 잘못을 했어도 그 위에 책임자가 그 책임을 지는, 이 잠잠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자식을 잘못 키운 두려움에 쌓였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할 말이 없었다. 그 자식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할 말이 없었다. 아, 하나님이 드디어 죽였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들이 죽자 모세가 급하게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그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주고, 그 제사를 드려주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가까이 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부정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 지금 이 말이 책망하는 말,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제사장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온 백성이 내 영광이 사라짐으로 온 백성에게 뭐가 미친다? 영향이 미친다. 아니 하나님은 왜 나답과 아비를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죽여? 라고 하는 사람은 덩달아 뭐하게 된다? 죽게 된다. 야! 제사장인 그 제사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그 백성이 동조하지 않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백성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빨리 그것을 막아야 된다.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항할 때, 아,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라고 했을 때, 고라의 일당, 그 가족,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인 사건. 뭐 한 사람만 죽였습니까? 고라가 족장이었습니다. 그 족장의 말에 동조한 사람들은 다 죽일 테니까 피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피했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서도 나는 족장 말 들을 거야. 족장이 아무래도 뭐가 잘못했어? 모세만 왜 제사장을 해야 돼? 아니, 왜 우리는 제사장을 못해? 그렇게 따졌을 때 동조한 사람은 200 몇 명이 죽었습니까? 250명이 불살라졌다. 나와서 불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장) 18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막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나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떠났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하나도 만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를 멸명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막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그 장막물에 서니라. 이거 안 떠난 사람들, 안 떠난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이 함께 나와서 장막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사람들이 죽음에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사건입니다.
그것을 선취 사건이다 라고 말.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아간이 죽고 아간만 죽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좋은 물건을 훔친 그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세워놓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모두를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라.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너희는 하나님이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다. 그것을 선취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이 모든 사람이 죽고 이 지구가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먼저 종말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부터 구속이 돼서 살게 된 사건입니다. 구약은 왜 계속 심판을 받아서 죽고 신약은 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미뤄두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은 너희들 계속 이렇게 죽게 돼, 잘못하면 죄를 지면 계속 죽게 돼, 한 선취 사건의 첫 번째 선취 사건입니다. 제사의 의례를 주고 처음 등장한 죽음의 사건입니다. 제사법을 준 이후에 그 이후에 제사장의 잘못으로, 리더의 왕의 잘못으로 백성이 죽게 됩니다. 심판의 사건이 구약이 끝날 때까지, 구약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을 구원도 하지만 뭐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까? 심판의 사건이 많이 나온 선취 사건이에요. 이렇게 된다. 뭐 하게 되면 범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취, 먼저 죽으심으로 종말이 언제까지 유보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로 유보시켜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구약처럼 계속 범죄하면 심판받고, 범죄하면 심판받고, 범죄하면 심판받고, 누구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보하셨어요. 왜? 그들 중에서 하나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것은 심판에 의해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권면과 하나님의 책망으로 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책망의 일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책망의 일부, 죽음도 책망의 일부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들을 백보자 심판에 다시 부르겠지만 심판의 죽음이, 그들은 영원히 제2 사망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수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답과 아비우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죽였다. 온 백성 앞에서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 아론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과 싸우던 의인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요나단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제사 다 요나단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다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지만 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론이라 할지라도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된 것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론은 즉각적으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나답과 아비 그렇게 말 안 했던 4절 모세가 아론의 사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그들의 나와 그들의 형제의 성소 앞에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아비우와 나답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메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아론은 시체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아론이 잠잠하더라 안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했다.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제사장으로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에게 그들의 시체를 메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엘사반과 미사엘 그 사촌들이 나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그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가 불에 타서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형제들 그들을 옷 입은 채 나답과 아비우가 불에 타서 죽었는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는 채 죽었다. 하나님의 불에 타면 옷까지 다 타는 게 아니라 몸만 타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옷은 안 태운다는 이야기.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했을 때 떨기나무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죄만 태우는 불이. 그를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만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슬플 때 잘못해 슬퍼하는 동작을 하지 슬퍼하지 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뭐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아론과 그 아들에게 형이 나답과 아비우 형들이 결국 저러더니 죽었네. 하지만 형이니까 슬퍼해야 되는데 그것도 슬퍼하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산 자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에게 말했듯이
그는 죽은 자. 아버지 제사 좀 드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아버지 제사인데 드리고 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죽은 자는 무슨 죽은 자입니까?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에게 맡기고, 죽은 자는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자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맡기고, 너는 산 자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듯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슬퍼하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고라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저들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거기서 그 진영에서 떠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죽었느니라, 죽음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리라, 죽음을 면하라. 4번이나 나옵니다. 뭐 하면 죽음을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순종하지 않은 이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신약의 그 종말의 십자가를 먼저 지심으로, 선취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던 사건이죠. 너희는 죽음을 면하라. 구약 때는 이렇게 죽음을 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죽음을 면했지만 이들은 이렇게 순종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왜 온 회중에게 미칩니까? 그 거룩함을 내가 제사장을 통해 나타내겠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어디에 나왔습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한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제사장에게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했으니,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죽은 자들과 거리를 두어야지, 죽음을 면하고 그 회중도 죽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리라 하는. 이 죽음을 면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 이 신약에서는 누가 오셔서 그 십자가로 다 막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막으시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너희는 뭘로 슬퍼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걔들이 죽는 것, 이다말과 나답이 죽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뭘로 슬퍼해라? 여호와의 불로 심판하심에 대해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불로 심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슬퍼하라. 여호와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나, 그들이 죄를 졌더니 하나님의 불이 떨어서 심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슬퍼하라.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슬퍼하라. 빌립보서 2장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시신물로 말미암아 슬퍼야. 그들이 죽은 걸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이 무서운 걸로 너희가 슬퍼야. 여호와의 간유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는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누구와 누구? 이다말과 아론과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슬퍼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슬퍼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그 회막문 밖에 나가지 마라. 너희는 구별된 되었으니 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거에 슬퍼야. 그들이 죽은 거에 슬퍼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길을 가면서 그 무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믿지 않는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죠. 여호와의 간과 너희에게 있는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라. 그들과 구별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하시며 감사해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기서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지 않고 고라와 고라 그 무리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할 때 그들을 따랐던 사람은 250명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계속 아간에서 또한 고라당 사건에서 계속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술 먹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술 취한 상태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 제사장의 의무 두 가지. 제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누구에게? 자신에게, 족장에게, 그 백성에게 그것을 분별해 줘야 되는 게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제사장의 의무 두 가지. 속된 것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두 번째, 그 백성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이들이 죽은 것도 반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의 의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거룩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정한 것과 구별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술 취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그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 뒤에 감춰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제의의 제사의 의식에 대한 은혜와 또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순종의 그 생활의 삶의 의의가,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